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19장 23절로 30절 말씀, 생명의 삶 큐티 3월 3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 거두절미하고 미국의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우리의 신앙과 관계되는 유명한 부자 두 사람이 있는데요. 11조 잘 바친 부자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존 워너메이커고 또 한 사람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에서나 미국 교회에서나 평판이 좋아요. 그런데 록펠러, 세계 제일의 부자를 했던 사람이죠. 이 록펠러에 대해서는 미국의 보수교회와 한국의 보수교회가 생각을 참 달리하는 걸 봤습니다. 미국 보수교회의 견해가 대부분 한국교회 그대로 이식되다시피 하는데, 이 록펠러에 관해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는 록펠러가 11조 잘 바치고 또 선행도 많이 베풀고 이제 초기에는 자본가로서 아주 좀 냉정한 그런 인물이고, 막 노조를 갖다가 그 총으로 위협해가지고 탄압하고 이런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죽다가 살아나서 회개하고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최종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진보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보수교회에서도 록펠러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수는 구원 못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록펠러 같은 부자는 우리 기독교계에 별로 도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미국 보수교회의 록펠러에 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견해가 맞는가 하는 것도 조금 질문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이 명제를 심플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매우 배금주의적이 됐죠.
황금 숭배하는 배금주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교계가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명제가 형성된 것 같아서 그것이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좀 바꿔서 표현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건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의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서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것은 자기가 세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당연히 놀라죠.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고 하신다면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를 그 전기가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존 워너메이커를 치시면 몇 가지 부류의 책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 서적이. 저도 우리 교회에도 갖다 놓고 성도님들한테 그 보기를 권하고 그랬는데요. 이분 참 신앙의 인물이에요. 부자라고 잘못된 것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부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일에 쓰셨습니다. 우리나라에 YMCA 땅 사준 사람, 지금 종로이가 땅 사준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수 있다. 자, 12제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28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 보좌인데 보좌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좌란 왕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24장로가 이렇게 보좌에 앉고 뭐 그런 이야기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왕자리에 있으면은 좌우편에 시녀들이 부채처럼 이렇게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다. 그러면 심판하니까 심판받을 이들이 있겠죠.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도들이 믿었다 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좁히면 물질에 있어서 그 부자가 되는 것과 가난한 문제에 있어서 그 사도들이 주님 따랐던 사도들 더 나아가 보면 주님 따랐던 인물들이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천국에 가면 무슨 집이나 전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 지상에 있을 때도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30절 말씀도 주목할 만한데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람이 뒤늦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또 주님 보시기 합당한 그런 인물들 되어지는 수도 더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다 죄악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데 아무리 그래도
젊은 시절에 너무 극악한 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큰 재벌 한 분한테, 여러분 말하면 다 아실 만한 분이지만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이름 약하고, 제가 부인이 여럿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그러면 그 문제 정리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랬습니다. 도저히 그 재산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후일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누라가 여럿이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런 죄뿐이겠습니까? 젊은 시절엔 다른 사람 마음 너무 아프게 해놓은 거, 그것도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주님이 들어 쓰시는데,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그 너무 많은 흑암 가운데 있는 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무엇이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죄악 세상에 눈이 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